사람은 다 말을 하면서 사는데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유서 깊은 다리에서 한 거린이 국어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데 이 가슴팍에다가 뭐라고 써서 이렇게 걸고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쓰여져 있는 내용인즉슨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몇 푼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이 그 가슴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유심히 보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하루 동안에 얻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거린이 하는 말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봤댔자 기껏해야 한 10프랑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행인이 내가 그 팻말 다시 써주겠소, 그러더니 팻말을 벗겨가지고 뒤집어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다시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거린의 목에다가 걸어주었는데 그날 하루 동안에 이 거린이 올린 수입이 50프랑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지나가던 행인이 그의 팻말에 뭐라고 새로운 글귀를 써 넣었는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글귀는 봄이 오건만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답니다,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성적인 파리의 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장님이라는 말에는 별 감동을 안 받던 그 사람들이 봄이 오는데도 볼 수 없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동전을, 그 동량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잘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청산유수같이 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앉기만 하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혀가 달변이 돼서 얼마나 말을 빠르게 잘하는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잘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그게 진짜로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마디를 말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한마디를 말해도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한마디를 한 사람이 100마디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옛날에 학생 때 이제 많이 읽어서 숙제도 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암소가 된 이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그리스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신화가 꼭 인간의 이야기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제우스 신이 그게 바람기가 많은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화 속에 보면 그 아내인 헤라 신이 남편이 바람기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에 쌍심지를 둬두고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에게 들이닥쳤더니 이 남편이 이오라고 하는 요정을 하나 데려다가 지금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중인데 헤라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들킬까봐 겁이 난 나머지 그 사랑하는 이오를 암소로 순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나타나니까 별일 없다는 듯이 행세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른 헤라는 옆에 있는 소가 그게 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눈치챈 헤라지만 시침이 뚝대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소를 한 마리 구했느냐고, 이 소를 내가 데리고 가서 돌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제우스는 소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차마 입 밖에 말을 못 내고 꼼짝없이 소로 변한 이오를 아내에게 뺏긴 것이죠. 그래서 이 헤라는 이 소로 변한 이 여인을, 요정을 데리고 와서 자기 수하에
눈이 100개 달린 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잘 감시해라. 그랬더니 그 암소를 맡은 그 수하는요, 이 손줄로 알고 소처럼 했습니다. 땅바닥에 재우고 쓴 풀을 먹게 하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일 부려먹고 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가 아닌 것이죠. 그 이오가 말이죠, 끌려다니다가 자기를 찾아 나선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자기가 이오라는 걸 말해야 구출을 받겠는데, 구원을 받겠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지만 나오는 것은 음매하는 소울음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오는 암소로 변해서 고생하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암소가 된 이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의 여인네들이 다 바람피는 남편,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끌어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은 사람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암소로 변하니까 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 울음소리만 낼 수 있을 뿐이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구조 속에 보면 말을 하는 거 혀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죠. 근데 혀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뒤에 보면 설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더 밑에 보면 후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갓난아기들은 말을 잘 못하죠. 근데 그 갓난아기들은 이 후두, 설골, 혀가 높이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일직선이기 때문에 소리가 다양하게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이 설골과 후두가 점점 아래로 처지면서 혀가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구강 구조가 이제 말을 하기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자라면 후두가 저 밑에 있고 그 위에 설골이 있고 그 위에 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말을 다양하게, 소리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과 그 DNA 구조가, 그 유전자 구조가 거의 98% 이상 똑같다고 하는 침팬지가 있는데, 이 침팬지는 아무리 성장을 해서 다 자란 침팬지도 우리 애기나 똑같이 이 후두나 설골과 혀가 동일 석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8% 이상의 그 내용이 같아도, 유전자 구조가 같아도 침팬지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없고 결국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해부학적 구조가. 더군다나 최근에 그 게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만 소위 언어 유전자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들도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그게 말은 아닌 것이죠. 사람만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할 수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울려나는 소리는 아니고 그 속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 뜻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뜻이 담긴, 그 마음이 담긴 것을 내가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가서 말하라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정해주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두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옛날에는 말로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베드로께서 설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 게 눈에 보이면서 우리 귓전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설교라는 걸 통해 말씀하시고 전도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짤막한 드라마를 공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5분짜리 드라마를 공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 중에 연예인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 주제를 미리 받아서 그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짤막한 5분짜리 드라마를 만들어서 여기 무대 장치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그 짧은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혹은 무용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드라마를 하거나 혹은 또 무용을 하거나 어떤 다른 표현 기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결국 맨 마지막에 전달해야 될 걸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말로 고백하게 되고 말로 모든 것의 결론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듣는 그의 자녀들로 서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거기 모여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 나타난 역사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부각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거기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듣는 자에서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분들은 그 이전까지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였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들은 듣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난 그때부터 그들은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도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순례자들은 다양한 각 나라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은 말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됐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하게 됐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라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전부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나서 나타났던 첫 번째 역사가 말이었습니다. 무슨 뭐 병든 자가 일어난다든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그 뒤에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는 말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나타날 능력이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 말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앞으로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테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말일 테니까 그 말의 변화를 통해 그 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이 목구멍에 이 구강 구조 속에 그리고 뜻과 마음을 담아 선포하는 우리의 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2장 4절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건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됐어요. 지난 수요일날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언과 그때 사도들이 했던 방언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언은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두가 다 같이 알아듣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는데 모두가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어서 그래서 소통을 가져오는 언어,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락방에 계셨던 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방식도 무엇을 따라 말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입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잡한 얘기를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앞뒤가 다른 거짓을 밥 먹듯 늘어놓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데 그 입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고통받게 하고 좌절시켜서 절망하게 만드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위로를 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꾸짖긴 꾸짖지만 그 꾸지람이 절망으로 인도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 새로 나게 만드는 그런 꾸지람이 되도록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거룩해져야 돼. 거룩. 여러분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우리 전체 몸무게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게 그 배 전체가 다 아니죠. 그 배를 움직이는 건 그 키 조그만 게 방향을 다 조정하잖아요.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데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제나 실수하는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마 90% 이상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 전국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문화는요, 자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박이라는 말은 사실은 품격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큰 중흥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품격 있는 말인데 그렇게 말해봤자 국민들의 마음에 닿질 않아요. 하도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듣는 시대 사니까 그래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큰 기회가 되겠지, 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통일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콱 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자극적인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좀 순화된 언어는 요즘에 별로 돋보이질 않아요.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크게 말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시대고,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보다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사람이 더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언어까지도 세속화되거나 아주 저속화돼 가지고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설교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별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슴에 닿지 않는다, 막 찌르는 언어가 우리 마음에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자꾸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심상하게 들어요. 이 말은 진짜 진리입니다, 그럼 조금 듣다가 거기다 또 형용사를 여러 개 붙여야 돼요. 그래야 진짠가 본데,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상한 얘기처럼 진리를 계속 말하면 사람들은 질린다고 그래. 질려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도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인 것 같이 들리는 왜곡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속에 인격이 담기고 자신의 생애까지 담아서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말 한마디 아니라 100마디도 그 무게가 눈송이 하나보다 더 가벼워요. 그냥 막 남발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언어 생활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난 첫 번째 역사가 그게 말의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 속에는 내 생각을 말한다는 뜻 아닌 성령의 뜻을 말한다는 게 담겨 있기도 하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마음의 장벽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든 또 우리 각 교회 학교나 무슨 모임에서든지 서로 이렇게 의논할 때 소통이 되는 언어로 말해야 되고, 감동이 되게 말해야 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고 어떤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가장 잘 이루는 언어는 뭐니 해도 사랑의 언어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말부터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분들이 무엇에 관해서 말했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순례자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알아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나?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은요, 인간 세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우리 성경에 이 크다고 번역된 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영어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마이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또 어떤 성경은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원더풀한 일, 아주 놀랍고 경이롭고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관해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럼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큰 일이라는 것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많이 들었던 일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야 뭐 흔해 빠진 이야기 아니겠어? 그냥 이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을 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각 나라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왜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룬 사람도 없을까?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제왕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자들, 그 어떤 사람들도 상상도 못할 일, 그런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참조해 보면 유인물에 적어드린 2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결국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거기 있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구원 메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과거에 그 누구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일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큰 일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이 가능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쏙쏙 들어가 박이도록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 그리고 이혼하고 미워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사람의 사랑의 그 뒷면은 결국 증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증오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이었던 것이 내일은 증오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속에 나타난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인간 세상에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에 가면 신순겸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이 신순겸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건이 고려를 세울 그 무렵에, 아직 고려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이죠. 한창 치열한 전쟁이 있고 그럴 때, 그때 공산이라는 곳에서 AD 927년쯤 될 겁니다. 927년쯤 공산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왕건이 적에게 거의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붙들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순겸 장군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순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으셔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이고 나는 초계처럼 죽어도 좋을 사람이니까 왕복을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 입었던 옷을 신순겸 장군이 대신 입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이죠. 결국 신순겸은 왕인 척하고 적군들을 유인했어요. 그리고 결국 신순겸 장군이 죽음으로 왕건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나중에 적이 신순겸 장군의 목을 베가지고 갓버리는 바람에 목 없는 시신이 됐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왕건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목 없는 시신을 묻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금을 가지고 머리 부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두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주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얘기에 보면은 누군가 와서 그 금덩어리로 된 머리를 훔쳐갈까 봐 봉분을 3개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밖에 말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가 그 무덤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책에서 읽어서 압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춘천 가시는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신순겸 장군의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렸잖아요. 이 신순겸 장군이 죽어가지고 왕건이 살았잖아요. 그럼 왕건이 지금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얼마 후에 왕건도 나라를 세우고 조금 살다가 결국은 죽어 이 땅에 묻혀 그도 죽은 사람이 됐지, 왕건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과거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고, 왜 들어본 적이 없느냐?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왜 없었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사랑의 이야기인데 대신 죽어주시는 이야기고, 대신 죽어서 구원하는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사탄에서 건져 영원히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는 이 사랑의 구원 이야기, 이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와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불교는 노래가 없는데 우린 찬양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교회를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찬양대 비슷한 조직이 있어서 거기도 멋진 화음으로 찬불가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도 그런 거 다 합니다. 거기도 여름 성경학교 비슷하게 여름 캠프 합니다. 우리 하는 거 다 합니다. 거기다가 또 불교는 경치까지 좋습니다. 숲속에 공기 맑은 곳에. 우리 교회는 매일 여기서 뭐 계란 사라고 그러고 뭐 차단이고 시끄럽고 시끌벅적한데 우리는 있고, 거기는 막 산수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오고 싶겠어요? 그 절에 가서 경치 구경하고 싶겠어요? 거기 입장료까지 받잖아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 다 무슨 입장료 1,000원, 2,000원 내고 들어가고, 우리도 요 앞에 지나갈 때 500원씩만 받아도 수입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쫓겨나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예배당 짓는데 건축원금 너무 많이 걷는다고 욕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절간에 기둥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액수를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둥 하나 바치고 석가래 바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시설에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에게 없는 거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이룰 수가 없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어내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 큰 일이 바로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진 것이 이 하나님의 큰일, 이 구원의 일이라면 우리가 모여 앉아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쳐져야 될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외쳐져야 될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보다 더 위대한 스토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진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큰 일을 말하는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설교가 우리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인간관계론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 그래서 설교가 무슨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양 강좌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기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는 설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설교의 근거가 뭡니까?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설교의 근거가 뭐겠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맡겼던 죄악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관계의 회복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회복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없이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도덕교육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또 잘못하면 교회가 하는 얘기가 무슨 생활철학 강론 비슷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얘기, 인생을 살 때 뭐 어떻게 사는 게 좋고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심리 상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내면에 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돼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한 신뢰, 영원한 구원에 대한 믿음, 그 강조는 없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 주고 상담하고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보고 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 물론 그런 평안도 필요하겠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지친 영혼을 좀 쉬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근원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평화보다 더 큰 평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을 근거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근본이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큰 일은 빼놓고 우리 얘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가 옆으로 삼천포로 잘못 빠지면요 그냥 성공 기법을 강론하는, 성공하기 위한 뭐 몇 가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뉴 에이지적인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상한 주장을 교회에서 남발하고 끝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사람들의 취향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교회로부터 쏙 빼놓고 나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일, 상상도 못할 그 구원의 선물, 그 이야기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빠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뭐 교회 자랑을 해라, 전도하러 나가서. 물론 우리 교회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많이 강사들이 얘기해요. 목사 자랑 많이 해야 전도된다고. 물론 목사 자랑 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 목사님 머리숱도 많고 뭐 잘생겼고 이렇게.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불리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 강연하면은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목사 자랑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고, 우리 교회는 뭐 무슨 뭐 주차장도 넓고, 우리 교회는 뭐 첨단 설비가 다 돼 있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전에 박우식 목사님하고 우리도 해보려다 못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애기 젖대 가지고 이유식 먹는 애기들을 엄마가 데리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애기 데리고 오기도 바쁜데 언제 이유식 준비해 갖고 오겠어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는요, 그 권사님들이 이유식을 몸에 좋다는 걸 몇십 가지를 넣어갖고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주일날 애기 방에, 애기 데리고 어머니 방에 오는 거기다 다 준비해가지고 이유식 다 먹여줍니다,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유식 챙기지 말고 그냥 애기만 들쳐갖고 오라. 그리고 또 그날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주일치 먹을 걸 집에 갈 때 다 싸줍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유식 재료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죠. 서비스로 치면 아주 굉장한 서비스죠. 우리 교회는 이유식도 줍니다. 뭐 그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볼 생각도 해봤어요. 애기 엄마들 애기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언제 애기 먹을 것 같이 챙겨 갖고 오겠나. 그래서 애기 방에 권사님들이 이유식 준비해 갖고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애기 엄마들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유식도 주고 뭐 다 줘도 하나님의 큰 일이 없으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 결국 지치고 지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큰 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오늘도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인도에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이유식 몇 통 받아가지고 간다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일 속에 100%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저도 설교하는 부족한 목사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 끝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속에 꼭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이 부정하지만 여기 사도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이 구원의 일을 듣고 확신하고 용기를 얻고 그 안에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분들이 듣는 자에서 이제는 말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전 우리 교우들이 말씀하는 분으로 바뀌시기를 기원합니다. 나가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웃 친지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계속 듣는 자리에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배 때 여러분들은 주로 들으시지만 이제는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말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말씀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 속에 말은 많지만 생명의 이야기가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이 선포될 때 비로소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하는데 이 입이 더 이상 세상에 음란한 얘기를 하고 부정한 얘기, 남을 상처 주는 얘기, 추잡한 얘기,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변화가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사님들의 입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린 꼬마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돼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새겨지는 열매가 올 여름 교육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를 큰 입이 되게 하소서. 영도와 부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주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